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남습니다. 예배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남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미모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미모들 다 가는 거예요. 예? 부유함도 다 가는 거죠. 윤리도 가고, 이 땅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물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할렐루야. 예, 얼마나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영혼을 건졌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이 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돈도 벌고요. 그리고 또 명예도 있고요. 이름도 높아집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요. 그런데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해야 아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그 물음과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여러분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설교가 들려야 해요. 예, 말씀이 들려야 해요. 졸다 가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읽혀야 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혀야 되고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마음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박힌 목처럼 계속 말씀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백날 예배 드려도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h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KJV 성경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인데, 여기에 보니까 now라고 써있어요. now.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게 now예요.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어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일 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부른대요.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신다? Now.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본문을 제가 이 설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펴게 하시고 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지금 그때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상으로도 쫙 나타나시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보고 싶으면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름 휴가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잖아요. 다들 보니까 뭐 코로나 기간인데도 해변에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에 빠지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양 구조대원들한테는 이 소리가 탁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막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살려주세요 그래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양 구조대원들은 이 주파수를 다르게 한대요. 주파수를 딱 해갖고 이 데시벨 그 살려주세요 하는 그 데시벨에 딱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거기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지. 일반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지만 이 해양 구조대원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수요예배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뭐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 우리의 심령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요,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생명에 살리는 주파수, 할렐루야. 말씀의 주파수, 여기에 주파수를 맞출 때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은요, 우리를 인생을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생명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 우리는 본토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친척집에 살기 때문에, 아비집에 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게 뭐냐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때문에 신나게 놀고 신나게 물가에서 수영하다 보니까 이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 하는데 세 가지를 떠나래요. 첫 번째는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뼈가 굵은 그 삶의 터전이죠. 그렇죠? 내 능력, 내 힘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 뭐예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힘이죠. 힘.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아비집도 떠나라. 아버지가 힘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그것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냥 우상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이 바벨론 우루 같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편안한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뭐하냐면 이 시대가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둡고 힘든 시대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들어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바벨탑과 우루 같은 그런 정말 다 무너진, 영적으로 다 무너진 곳에 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주파수를 생명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지금 먹고 살 걱정하고 공부할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여러분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딱 펴면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셋째가 생겼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주 이제 친정집에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잘했어 이런 거 없고 걱정 틀어쓰는 눈초로 다 깜짝 놀라면서 막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이유는 너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둘은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제가 셋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 한 목사님 셋 넷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대화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때문에 참 시간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쓰고. 어제는 한 목사님이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힘을 키우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힘 없으면 애들 못 키워요. 이러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키워주십니다. 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럼 다 내려놓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축복받았습니까? 이거 4절이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이에요. 롯은요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은요 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그 장사해서 좀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것, 그의 힘 보고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따라갑니다. 그게 순리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거기다가 사람이 좋으면 더 좋죠. 여러분 그게 순리예요. 사람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인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배신이 없고 배반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읽혀진다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르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저 학생인데요. 저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이 여기 있었으면 저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From here to there. 저 예수님이 계신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그냥 10년 다녀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얼마나 쉬운 사람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나온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하면 저기가 있어요. 여기 있던 마음이 절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쉽게 예수님께 옮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From here에서 to there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곳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거기가 우르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떠나냐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봤다면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갔는데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 근데 누가 가봤어? 그냥 하인을 하나 신이 보내서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봤더니 거기 막 엄청난 부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거기
주인이시여 거기에 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봤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직 못 본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보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고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서 공부하면요 더 많이 공부하잖아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업도요 주일날 사람 더 만나고요, 예? 오픈해갖고 사람 더 만나고 사람 만나고 다니면요 더 벌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고 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하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할렐루야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새해가 되면요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성도들의 차이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계획을 세우지만 믿는 사람들의 계획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 목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돈을 벌어도 현찮은데 목회하겠다고 제가 개척 예배를 탁 드릴 때 우리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한번 딱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당신이 부르셨으니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떠나고 싶은 거예요. 우르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붙여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과 3절을요 쪼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르르 떠나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봐도 오늘 이 코로나 시간이고 휴가 기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기 와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얼마나 더워요. 그냥 어떻게든지 시원한 곳에 다 있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약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약혼? 약혼은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결혼을 준비로 해서 약혼을 딱 해놓으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배가 돼요. 그 약혼을 인해서. 그 믿음이 실현된 거죠. 약속했던 것들이. 그 기간 동안 그냥 기쁨이 만끽하면서 결혼할 때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약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금방 마음과 행동이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약속은요 100% 지켜진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약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직에 대해서 설계했는데 이 말씀과 정직, 약속을 잘 지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에는 뭐가 있냐면 임의와 아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신뢰가 100%잖아요. 신뢰가 100%예요. 그러면 약속 때문에 현실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직이에요. 때가 됐는데 아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이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아직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100%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뭐 코로나로 우울하다 그럴 시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코로나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감사한 거 참 많습니다. 또 기뻐하는 것도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분주한 거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좀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지금 뭐 해외로 막 얼마나 지금 막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 믿음은요 내가 가장 수지 맞는 장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경지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0%가 아니라 100% 다 믿어요. 그러면요, 내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내가 믿으면, 100%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믿든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심플하게 사는 거고요. 이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네. 세상은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시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인하여 바뀌었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1, 2절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3절과 4절에 가면 복의 주체가 바뀌어요. 1, 2절은 하나님이셨는데 3, 4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아브라함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 좌할게. 어디를 가든 롯이 어디를 가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무조건 네가 어디를 간디 동서남북 어느 쪽을 가든 이미 하나님은 복의 인생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식당에 가면요 없던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복잡해져요. 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직장 가면요 해피해요. 회사가 잘 돼요. 이직하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일이 많아져.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갔는데 다 썰렁해. 내가 갔는데 사람들 다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썰렁하고. 교회 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냥 주위에 모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가정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가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만 가면 그냥 다 썰렁해지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이런 거예요. 그냥 복이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분히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침내 있죠.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믿음은 이 마침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침내는요 이거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운이 있었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하나님만이 통제 안에 있는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이 말 언어로 희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극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님이 시간과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요 어떻게 해요? 마침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마침내 우연히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아니라니까요. 아, 정 목사가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박 장로님이 운이 좋아서 아들이 저렇게 축복하고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라니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니까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루키 볼까요? 루키 그냥 그 엘리메델이랑 그 나오미가 그냥 흉년이 왔잖아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 내려가잖아요. 그냥 떡 먹으러 가자고. 여기에서 못 살겠다고. 축복이 다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그 대적의 땅으로 가서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엘리메텍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만 눈만 남아요. 결국에는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제가 룻기 강의할 때 했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연히라고 그래요. 우연히. 그래서요 이 룻기는요 은혜예요. 은혜. 우연히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이삭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고아들이 먹게. 우연히 이삭 먹을 게 없어 이삭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 집이 그 땅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갔다고 성경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마침 할렐루야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이삭 죽으러 온 룻을 만나는 거예요. 마침. 할렐루야.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그냥 운이 좋아서 사랑의 처세술이다 이렇게 이 룻기를 푸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우연히가 없다라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신앙의 해석이에요. 마침이라 없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좋아서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어린 다윗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잘 먹고 잘 있나, 그래서 아버지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도시락을 싸다 주니까 그냥 다윗이 쫄래쫄래 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갔는데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뭐라 그래요? 마침. 재수 좋아서 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 마침이요 마침. 마침 블레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 마침의 계기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이 우연입니까? 그 우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당시에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3개월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그냥 이 아이를 싸서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악어도 있고 뭐 죽는 게 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연히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잖아요. 누가요? 그 공주가. 응? 바로의 딸이 우연히, 여기 성경에 우연히 와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상자를 본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동해서 죽이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우연히.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은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다 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히와 이 마침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우연히와 마침이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추측하거나 우리의 기대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서 즐겁고 재미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로부터 저기로 아직도 우르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From here to there. 저기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지금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 옮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부르신 분이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우연히와 마침이 해석되고 놀랍게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좀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부여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